오늘부터 수요 특강 및 한마음 기도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12월 아마 마지막 수요일까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 나눠드린 것 가지고 계시죠? 여기다가 이름을 쓰시고 직분을 쓰셔서 오늘은 이 플로팅 크리스천 여기다가 본인의 사인을 해주세요. 뭐 날짜를 쓸 수 있으면 더 좋고, 뭐 날짜,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9일, 그리고 사인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꼭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숙 집사님 피아노 독주회가 내일 있습니다. 저녁 7시 반에 당진 문예의 전당 소극장에서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도 해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권사회 총회를 지금 하고 있나 봐요. 총회를 하는데 총회는 회장은 총회에서 자체적으로 뽑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터지던 그 해에 뭘 했냐면 남녀전도회를 새로 개편을 했죠. 그래가지고 나이별로 팀을 세워서 팀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남녀전도 회장을 임명하는 형태로 했는데요. 원칙은 남녀전도회 자체 내에서 또 권사회 자체 내에서 이렇게 선출하는 겁니다. 부회장이 이어가도 되고 다른 분이 해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혹시 이제 이런저런 또 뭐 안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또 뭐 참석률도 좀 저조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임원들이 후보를 추천을 하시면 그 회장을 임명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스스로 뽑는 거지만 추천 후보를 한 뭐 두세 명 정도 뭐 추천을 하면 거기에서 임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이게 안 지워졌는데 오늘은 지워지네요. 자, 오늘 제목은 플로팅 크리스천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플로팅 크리스천. 이게 뭐든지 이게 처음 나오는 단어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대답이 없어요. 어떻게? 어렵다고 해야지 이게 서로 통하는 거지. 어렵지요? 이렇게 도둑질도 이게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이 얘기를 먼저 하면 안 되고 본문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교재가 다 있으시죠? 여기 보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뭔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연 환경을 보면서 날씨를 분별하고 또 그래서 일기예보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시대는 분별해야 되지만 시대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그 시대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좀.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해야 되지만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분별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방향이면 가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해야 되고, 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를 선도하는, 오히려 시대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7, 8번 수요 특강을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진행하게 될 텐데요. 한국교회 트렌드 2030이라고 하는 책을 참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분석을 해놓고 통계를 해놨지 그 통계가 진리는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는 이렇게 변화가 되어 가겠구나 하는데, 그 변화가 성경적이지 않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틀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따라가면 죽은 물고기와 다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되죠? 물에 둥둥 떠가지고 그냥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책을 썼지만, 제가 이제 이쪽 이렇게 오늘 일과를 제가 쫙 준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일과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통계일 뿐이지 여기에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고 길을 발견하는 것은 교회의 몫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나름대로 대안 제시를 조금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너무 약하고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물고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어서 세대를 분별은 하지만 세대를 오히려 거슬러 갈 필요도 있다 하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상된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통계학에 나오는 중요한 명제라고 합니다. 어떤 위기를 미리 딱 이렇게 바라보고 예상을 하면 대처할 수 있죠. 또 그리고 잘 대처하면 그 위기가 실제 삶 속에서 나에게 악영향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기로 예보는 하지만 비가 안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화산이 폭발한다고 하는 것을 예견하고 대비는 할 수 있지만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화산 폭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과학적 능력은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 화산이 언제쯤 폭발할 것 같다 하는 것을 예견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화산이 폭발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소화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세계가 전혀 다른 세계가 될 거다 하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혀 다른 세계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제가 마치 칼날 위를 걷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 교회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교회의 가치와 절대성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지켜나가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중요한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하고 대처를 하는데,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 플로팅 크리스천입니다. 따라합시다. 플로팅 크리스천. 영어로 플로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붕 떠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붕 떠 있는 신자.
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붕 떠 있는 신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자 유형 중에 하나가 가나안 신자라는 게 있습니다. 가나안 신자. 가나안 신자라고 아세요? 저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40년 광야를 지나서 들어간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신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주 훌륭한 신자인가 보구나. 그게 아니고 어떤 신자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좀 소리를 좀 내봐요. 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안 나가 신자. 교회 안 나가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는 안 나가요. 안 나가 신자가 있거든요. 교회 안 나가는 신자들이 있어요. 그걸 좀 재미있게 표현해서 가나안 신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일반 기독교 서적 같은 데서도 거기다 설명을 달아놓지 않아요. 그냥 가나안 신자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교회 안 나가는 신자예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런 신자들을 가나안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신자는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플로팅 신자는 뭐냐면 조금 달라요. 가나안 신자는 이런 코로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냥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플로팅 신자는,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의 의지라기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갔어요. 못 나갔어. 그냥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갔다가 코로나가 해제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관성의 법칙에서 안 나가는 신자를 이 플로팅 신자라고 합니다. 붕 떠 있는 신자죠.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활동도 하고 예배도 참석을 하고 그래도 무언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성도들. 그런데 코로나가 있으면서 더구나 3년 동안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기도회도 참석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 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본인 스스로 선택했다기보다도 그냥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가 됐죠. 그래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지만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실제로 교회에 나가서 현장 예배를 드린 신자,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딱 정부에서 발표한 그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퍼센트가 교회를 나갔냐면 57.4%가 교회를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절 조금 더 되는 거죠. 교회 안 나갔다가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교회 나가는 것을 좀 자유롭게 하니까 57.4%. 조금 이제 코로나 해제가 좀 지났잖아요. 지금은 어디까지 회복이 됐냐면 70%까지 회복이 됐답니다. 그런데 70% 이상을 넘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도 지금도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고 교회 출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의 이런 통계하고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이전 교회에 출석했던 신자들의 30%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거의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조금 더 많이 출석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조금 덜 출석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평균적으로 70%가 교회 나온다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나 TV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아예 영상 예배조차도 중단한 신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로팅 신자라고 하는 이 붕 떠 있는 신자, 이 가나안 신자와는 다른 또 다른 유형의 신자들이 교회에 생겼는데요. 이 붕 떠 있는 신자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닷형이고 두 번째가 부평초형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닷형, 부평초형. 형 동생 할 때 형이 아니고요. 닷형은 뭐냐면 어떤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붕 떠 있어요. 근데 교회 안 나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고는 소속감은 분명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매 주일마다 교회는 안 나오는데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35명 정도 됩니다.
근데 35명은 이제 그 가정에 뭐 2명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3명이 또 예배드릴 수 있고 그래서 35 곱하기 1.2를 합니다. 보통 통계를 낼 때 어떻게 한다고요? 몇을 곱한다고요? 1.2. 그러니까 한 40명에서 한 뭐 많게 잡으면 한 50명 정도는 그냥 집에서 실시간 영상 예배를 교회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런 형태는 닷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닷이 뭐지요? 이제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항구에 딱 머무르면 어떻게 됩니까? 닷을 딱 내려놓죠. 그럼 닷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배가 딱 고정되어 있나요? 그렇진 않죠. 여전히 배는 둥둥 떠 있어요. 그러나 닷이 딱 내려져 있으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느 교회 소속이라는 것은 등록된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네, 그런 이제 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평초형 신자인데요. 붕 떠 있는 신자인데 개구리밥 같은 부평초처럼 뿌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냥 여기저기 떠날아가는 거죠. 한번 보여주시죠. 이 개구리밥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 보니까 뭔지 알겠죠? 무리가 저렇게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위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그런데 위에 떠 있는데 저 풀에 뿌리가 있나요, 없나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이렇게 수염처럼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땅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물에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결이 세게 치면 그냥 하염없이 흘러가는 거죠. 이런 형태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없어요. 어느 순간인가 교회 소속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닷형 크리스찬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교회지, 그런 게 있는데, 부평초형은 개구리밥처럼 그냥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 게 아니죠. 뿌리는 있는데 그 뿌리가 어디에 고정되어 있지 않는 거죠. 신앙을 버리지는 않으나 어떤 교회에 소속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생활을 하지만 불규칙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그런 신자를 부평초형 신자라고 그래요. 그럼 이 붕 떠 있는 플로팅 신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성경에 그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약은 할 수 있지만 그 요약을 가지고는 이게 답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뒷부분에 가서 요약 정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부평초형 그리스도인 신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이들이 시작. 이들이 아직까지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기독교의 테두리 안에 있고 싶다는 것이다.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은 기독교인이다. 단 굳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고 어떤 교회에 소속되고 싶지 않고 어떤 봉사도 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그냥 이게 습관화 돼버린 거죠. 교회 안 나가고 봉사 안 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 삶이 그냥 습관화 돼가지고 안 나가는. 그렇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신앙이 없거나 떨어진 사람 또는 우리 교회를 완전히 떠난 사람으로 간주해서 포기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신앙과 믿음을 성장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제가 이 책을 만나고 나서 쭉 읽으면서 한 가지 좀 생각의 전환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느 시점이 되면, 물론 이제 아주 먼 시점이 되면 완전히 끊어야 될 때가 있겠지만 그냥 실시간 영상 예배를 딱 끊어버리자, 중단해버리자. 그러면 교회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실시간 영상 예배도 중단하고 그래야지 교회 나올 것 같아서 현장 예배. 그랬더니 그것도 때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가 있겠다. 지금 당장 끊어버리면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본인이 속한 교회에서 실시간 영상 예배를 끊으면 어떻게 하느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 나가야죠 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저 TV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데, 컴퓨터로 들어가서 보면은 설교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보죠. 그렇게 답변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뭐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들의 신앙 상태가 지금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일단은 현재 상황 가운데서는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닷형 크리스찬인데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다 같이 시작. 이들은 소속된 교회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도 한다. 하지만 동영상으로 다른 교회 예배에 참여하거나 대형 교회에서 하는 동영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에 헌금도 한다. 이들의 이러한 신앙생활은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성장 및 봉사와 선교라는 아주 중요한 신앙 가치에서 점차 멀어진다는 데에서 주목해야 한다. 계속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면 점차 부평초형 신자로 더 나아가서는 아예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은요,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시간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면서 새벽 예배 시간에도 헌금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본인이 이 교회에 속했다고 하는 소속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예배에 그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가치인 성도의 교제, 또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서로 성장하고 돌아보는 것, 또 봉사, 선교, 전도, 이런 아주 신앙의 중요한 가치들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신앙이 아닌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은 닻을 내리고 있어요. 닻을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소속이 돼 있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닻을 걷어버리고 부평초처럼 떠도는 신자가 됐다가 결국에는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분들에게 계속적인 온라인 접촉을 하되 현장 예배나 소그룹 모임에 나올 수 있는 기회와 자리를 제공해서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단순하고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코로나 이전이라고 하면 이것이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코로나가 해제가 된 2023년도에 와서도 옛날처럼 쉽게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쉽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뭔가 전략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된다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그래도 발걸음을 교회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전도 대상자들이 처음에 교회에 발걸음을 내디디는 게 어렵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어떻게든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교회에 나와서 자리에 앉게 하는 그런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의 이제 자녀들이 교회를 잘 나왔어요. 그런데 안 나와요. 그러면 왜 누구 이렇게 안 나오냐고, 아들이나 딸이나 사위나 며느리나. 그러면 얘기는 하는데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와 자리를 제공해서 그것이 남전도회, 이제 앞으로 내년에 남전도회가 이제 모이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게 되면 남전도회 식사 모임이 됐든, 또 전교인 한마음 축제처럼 어떤 그런 친교 중심의 모임이 됐든,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교회는 4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3대 절기가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영적인 명절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배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꼭 이 3대 명절 절기에는 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또 그분들에게도 알려주고 또 서로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일들, 또 장학이나 지역사회 섬기는 일이나 전도와 선교 등 교회 거룩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광고 주부에서 광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문자로 뭘 보내드렸냐면
이제 그 이태원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틀 중에 한 끼를 금식하자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 이유가 굳이 그렇게 다 전교회에게 할 필요가 있을까? 광고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주보에다 내고 하면 되지. 그런데 그걸 제가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혹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전교회에게 보내서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회가 이런 일에도 함께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인식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아주 중요한 장학사업 같은 걸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 교인들에게만 얘기하지 않고 비록 예배를 출석하지 않지만 그분들에게도 그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계좌번호도 좀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 일에 동참한다고 하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조금이라도 더 깊어질 것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교회에 발을 다시 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최대한도로 일단 현재의 상황 속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단계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조금씩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애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플로팅 크리스찬, 붕 떠 있는 신자, 이것이 2023년도에도 이어질 거다는 전망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가게 둘 것이냐, 그냥 물 흘러가듯이 죽은 물고기처럼 갈 것이냐,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그거는 하나의 세대적인 현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죠. 시대는 변해도 이것이 모임에 대한 모습이나 형태나 방식이 어떤 방법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화적인 어떤 그 현상에 따라서 그러나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모이기를 힘쓰고 소그룹이 됐든 대그룹이 됐든 구역이 됐든 전체 모임이 됐든지 간에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권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이 기본 원리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원래 제가 2개를 하려고 하다가 시간도 시간이지만 첫 번째 시간이니까 하나만 하는데요. 붕 떠 있는 신자들, 플로팅 크리스찬, 이분들이 다시 교회에 닻을 내리고 부평초형 신자들은 교회에 떠돌아다니지 말고 교회에 닻을 내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또 닻을 내린 교인들은 또 교제와 전도와 양육과 또 선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활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칠판을 하나도 안 썼네요. 어쨌든 우리 찬양하고 우리 수요일 날은 한마음 기도회로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요 특강 및 한마음 기도회.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잘 준비하고 대처하려면 정말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마음을.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앞으로 2023년도에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도록 또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죠. 지극히 높은 여호와의 유월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찬송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걷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이곳을 덮으소서. 찬양 계속하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도 붕 떠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플로팅 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달라고, 또 그 안에 죽어가는 모든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예배가 살아나고 신앙이 회복이 되고 또 그들의 발걸음이 주께를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우리들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그리고 신앙이 회복이 되고 또 그것을 떠나서 다시 한번 이전에 가졌던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3년 동안에 코로나19를 이제 마감을 하고 주여 이제 새롭게 2023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천이 사람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신앙생활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붕 떠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마음도 주여 붕 떠있고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주여 그들의 어떤 열심들이 사라진 그런 아버지 모습이 보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들이 회복을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곳을 지나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시옵소서. 이곳을 만져 주옵소서. 내 안에 주가는 모든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여 우리 모든 제 백성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천부 여지옵소서. 손들고입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분, 주여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 감격을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힘이 생기게 하시고 지원이 되게 하나님의 저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간절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계속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어 나는 벅적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내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임하시옵소서. 은혜의 담비가 내려서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악한 권세 깨뜨리고 주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 속에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모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태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직장이나 사업이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고 구원이 되신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된다고 오늘 찬송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이름을 부르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유정래 권사님 무릎 수술을 하고 계십니다. 손인혁 성도님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방한경 집사님 폐렴으로 입원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또 그 외에 기억나시는 대로 구역 식구 중에 아시는 분 중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경제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여,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주여 모든 뼈와 피와 살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성령으로 된다고 했사오니 주여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직장에, 사업장에,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 마귀, 병마, 주여 가난해요, 주여 낙심해요, 원망해요, 주여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피가 승리가 되고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사오니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더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3년도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통하게 하시고 막혀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손인혁 성도님, 광경 집사님, 유정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치료한 광선을 바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아버지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며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합니다. 주님 만져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또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미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두려움이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염려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사오니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간구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만져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돕는 손길을 붙여 주옵소서. 그 뼈와 피와 살이 회복되고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시고 주여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2023년도를 잘 내다보면서 대체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